사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마 떠올랐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제가 그랬죠. 주님을 책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을 아주 그 베드로가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쵸?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대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죠?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겨서는 안 됐던 거죠. 예수님을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 야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붙잡혀서 십자가로 간다면 자기는 마치 뭐 한 것 같아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뭔가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의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편에 있어야 되고, 그쵸? 자기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지 못하시고, 십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주시고, 그쵸?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붙잡히신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일, 그것을 구하다가 그것이 좌절됐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실패했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이거 다 허사였구나. 그쵸?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 때문에 그쵸? 그날 또 날씨도 춥고 그쵸?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그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셨고 그쵸?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관심 있었던 거면은 자기들이 어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요? 영광 받는 거.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영광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렇죠? 경쟁자로 본 거죠. 자신들의 영광을 뺏어갈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책망을 받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가르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분명하게 그쵸? 숨겨서 은밀하게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물어보냐 했을 때 그쵸? 대제사장의 종이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신지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는 걸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 사람들이 그 진리에 관심만 있어도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태도를 얘기하면서 그쵸? 때리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미 뭘 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쵸? 예수는 죽어야 돼.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나 그쵸? 그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는 그런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고 오히려 무효화시키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이들이 결정하고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그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그 뭔가 음모를 꾸몄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이 명절 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좀 껄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이 당시에 그 밀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오히려 좀 위험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켜서 봉기를 해가지고 그쵸? 그런 정치적인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죽이고 아주 껄끄러운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누구를 원하냐면 바라바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그 이름을 예전에 어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본 중에 하나는 뭐라고 바라바를 이름을 붙였냐면 예수 바라바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참 재밌잖아요. 이 사람의 그 별명인지 아니면 어떤 그 이름이 어떤 이유에서 붙여졌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을 놓아줄까 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게 바로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바라바와 같이 그쵸? 자기들의 나라를 찾아줄 힘 있는 사람을 죽일지언정 폭력을 써도 그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그쵸?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사람의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목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이 순간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생명, 그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 사도 베드로 다 사람의 일을 구했잖아요. 그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배반하고, 그쵸?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쵸? 아무런 죄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놓아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난 유대인 아닌데? 그럼 나랑 무슨 상관? 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유대인 아니야. 그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온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유대인의 왕 예수를 봤을 때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지금 잡혀서 왔고, 그쵸?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쵸?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빌라도가 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것은 진리가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뭐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진리 얘기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진리는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서, 그쵸? 똑똑해서 그렇게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진리에 속한 자만 그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깨닫게 돼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얘기할 때 그들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재판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쵸?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빌라도는 그 왕이라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여기서 죽으시면 빌라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심판을,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 로마 지배 때 오셨냐면,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율법에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죠. 원래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가 그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하인들, 그 종들, 이런 사람들을, 그쵸, 죽일 때, 인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죽일 때 그 쓰던 그 형벌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요때, 로마 때, 그쵸? 그 전이라면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극악한,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하고 치욕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고 그것보다도 하류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차라리 돌에 맞았으면, 그쵸? 난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고, 그쵸?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짓, 그쵸? 가장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가장 힘없고 이제 가장 뭐랄까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로 죽을 예수가 무슨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영광,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일을, 가장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그렇죠? 구원을 얻는 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뛰어난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쵸?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대제사장의 모습,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도구가 돼야 되고, 그쵸? 수단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쵸?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쵸?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 그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쵸? 진리에 속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